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면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볍게 차림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보다 더 민망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행한 추악한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문 나라 중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이 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철저히 부패했음을 폭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요, 늘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목사님이 저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복 목사님처럼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는 거겠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인지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오른손을 풀어헤치고 오히려 다른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히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에게 이들을 심판하겠느냐 물으시죠.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읍으로 변질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판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두 가지 핵심 범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첫째는 피 흘림, 즉 정치적 사회적 범죄이고요. 둘째는 우상 숭배,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이제는 그 죄가 너무 쌓여서 심판의 날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크게 둘로 분류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각종 추악한 범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은 살인과 우상 숭배,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부모를 업신여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죄와 같은 공동체 윤리의 타락, 그리고 성전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한 종교적인 타락, 중상모략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은 죄, 성적인 부도덕,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 이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영적 붕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끝도 없는 죄를 범한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요. 용서받을 수도 없으니 죄만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질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의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며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윤리와 성적 순결이 무너지고 세속적인 풍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재산을 탕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힘겹게 먹으며 살아갈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물들기 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히티키카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좀 더 내 손, 즉 내 주먹으로 쳤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악행에 참지 않으시고 주먹을 날리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먹을 맞고 견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버리셔서 더러움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거민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또 일부는 애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다 부수고 흩어버린 후에 다시 세우는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당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이 열방 위에 뛰어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주권을 드러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거룩함과 정의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기가 없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바라지 않는 고리타분한 교리처럼 취급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놓으면 천국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은 신자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 세상에서 심판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유익만 받아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날이 때가 찼고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필연적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를 바랬지만 불의를 행하며 이웃을 착취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약자들의 생명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분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죄를 범한 자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으시고 더러워진 성전을 멸하겠다고 단언하시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방치하며 묵혀두지 말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는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죄악이 아니죠. 우리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경고로 받고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이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민망할 지경인데요. 이 죄악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실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첫 단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동시에 죄악을 드러내 징계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피 흘린 성읍, 우상 숭배의 성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으로 죄악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무서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생각보다 나는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정직한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긴 하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그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더욱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령님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암투병 등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른 회복과 건강을 되찾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